우리 하민이 여기로 하람이 여기 좀 앞으로 한 장 아까 오기. 옳지. 앞으로 한 칸만 와봐. 자, 우리 둘러 앉아서 오순도순하게 눈높이도 맞추고. 성화야? 네. 오선도선이야. 오선도선이에요? 네, 오순도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성경은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봐도 되고요. 자, 네. 저는 그 오순도순. 성화 여기 앉을래? 여기 하민이 아니라. 여기 오셔. 응. 하민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지요. 혜진이 일로. 자, 형식이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앉아서 설교했어요. 회당에 이렇게 큰 회당에 있어갖고 설교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 하민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형식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뭐. 눈에 띄어야 하고. 그쵸. 잘 들려야 하고. 뭐 형식에 따라서. 뭐 부장님 여기 앉으셔도 되고.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죠. 저는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런 목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직장 취업 안 한 친구도 몇 명 있잖아요. 취업한 친구도 있고 월급을 내가 앞으로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우리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난 어릴 때는 우리 현실 감각 없을 때는 월급 1,000만 원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람보르기니 타고. 난 어릴 때 나 중학생까지만 해도 나는 페라리를 탈 것 같았어.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감은 어느 정도 이제 익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앞으로 월급은 한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성화는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 좀 많을수록 좋다. 근데 내가 내 능력 정도면 내 실력 정도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실력이면 받는 것도 미안하죠. 지금 실력 받는 것도 미안하다. 아이고 겸손해라. 하람이는 잘 생각 안 해봤어? 하민이 생각 중이야? 네. 생각 중이야? 이미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좀 막 우리가 장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로 나아갈 거다. 뭐 그런 거대한 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가 이제 좀 원래는 교회는 다 가난해요. 특히 우리 어릴 때는 더 그랬고 어릴 때 내 꿈은 교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분들 매일 맛있는 고기 반찬 먹게 해줘야겠다. 뭐 그런 소박한 꿈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그 뒤로 이제 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죠. 정말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래에 어떤 그런 꿈을 꾸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우리가 점점 이제 작아져. 그런 것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신앙도 하다 보면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오고 신앙할 때 그냥 오라고 해서 오고 뭐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신앙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 있어야 돼요. 길 위에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 길 위에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뭐 얼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 만큼 그걸 믿고 그 믿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그 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한 과부가 나와요. 그죠? 성경 본문을 한번 펴볼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혜진이는 이제 본문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의 아내가 한 명 나와요. 근데 그 선지자 아내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오바댜라고 해요.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아합 국내 대신이에요. 아합 국내 대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혹시 소선지자서에 오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조그만 글자 오비라고. 오비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오바댜 선지자 알아요? 오바댜 선지자라고 있어요. 듣긴 해봤어요? 오바댜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제 그 선지자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인물은 아니고 동명이인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100명을 따로 이렇게 빼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합이랑 이세벨이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그 선지 생도 100명이 있었는데 그 100명을 따로 숨겨두고 본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 신용으로 빚을 져가지고 그 선지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내 신용으로 빚을 지고 먹여 살리는데 그 오바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빚을 누가 다 떠안아? 그 아내랑 두 자식이 아들이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능력도 또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도 져가지고 다 했는데 내 남편이 죽었고 우린 빚에 떠안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 열심히 섬긴 대가가 이거냐?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 거기에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어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은 사람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겠으며 주변 사람들이 뭔 본이 되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 집에 기름 한 병 있지. 근데 그 기름 한 병도 뭐냐면은 본인 그 여자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보통 집에는 딴 건 다 없어도 기름 한 병을 남겨놔. 왜냐하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장례식에 필요한 거예요? 네. 장례 이제 죽은 사람 몸에 이제 바르는 거. 냄새 나니까. 예수님께서 갈 때도 이제 여자들이 바르러 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 남겨놨는데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은 일단은 동네에 있는 그릇 다 챙겨와라 라고 해요. 내가 기적 보여줄게. 그 기름 한 병이 부어서 붓고 또 보면 나머지 그릇이 다 채워주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붓는 만큼 생기는 기름병. 그러니까 다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믿겨져요? 누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과 아내는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이니까 동네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말해요. 문을 꽉 닫고 이제 그 기름병을, 그 기름 들어있는 기름병을 나머지 그릇에 이렇게 부어라. 다 부었으면은 옆으로 한쪽으로 두고 다시 또 붓고 두고 이렇게 해라. 여기서 엘리사가 꼭 덧붙인 말이 있어요. 문을 꼭 닫고라고 해요. 문을 꼭 닫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문 닫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중간에 아쉬워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기름병 가져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과 그 엄마가 기름병 담고 치우고 담병 담고 치우고 이걸 계속했어요. 근데 놀랍게 신기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고 좋다고 막 엄마가 지금 붓고 있고 아들은 막 옮기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다 하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야. 야 기름병 더 없냐? 하니까 아들이 이제 없어요. 엄마가 다 떨어졌어요. 하니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혜진이? 그치, 아쉽지. 하빈아, 성아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무한히 돈이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있어. 무한히 돈이 생기는 병을. 근데 그 그릇에만 담아야 그게 생겨. 근데 그게 내가 엘리사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하고 어느 정도만 가지고 왔어.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겠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좀 더 많이 가져올 걸. 아, 조금 더 큰 거 가져올 걸. 만약에 여기서 그 엄마랑 두 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더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다가 라는 그 문구가 분명히 삽입됐어요. 근데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중요한 건 꼭 집어넣거든요. 그들이 그냥 어느 정도 가져왔다는 걸 의미해요. 분명히 후회했어. 믿음의 분량만큼 그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가끔 함이나 가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솔직히 있죠. 있어요? 하민이도 있어? 들죠. 성화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생각한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무한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전능하셔. 부족함이 없으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준비하는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전부 다 세속적인 기준이야.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누구는 좋은 직장만, 누구는 운 좋게, 누구는 뭐 복권 당첨돼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근데 영적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우리 하민이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에요. 돈은 가져도 없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나의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연기처럼 사라질 거고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그릇, 하나님께 과부가 기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을 때에 가장 좋은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불평등이 안 보여. 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저래서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셔. 그리고 그 공평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그러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맞습니다. 시공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공간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자, 예배는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예배는 어디 있어요? 이 중간 교집합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고 보면 돼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땅에서도 해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거. 그 해야 될 바가 뭐겠어요? 마음의 준비, 진실한 간절함, 과부처럼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바예요. 기대하는 것. 예배 안에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기름이 풍성히 내려지는 시간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제 경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인데 그 은혜 말씀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어른 공예배는 다 참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서 가끔은 특별 새벽 예배 때 아빠가 나 떼놓고 가면 내가 화냈어요. 아빠가 내가 피곤해서 안 깨웠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나한테는 더 아쉽다고. 아버님 혹시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목회자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내가 꿈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고3 때까지 그저 그냥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집사로 살 생각이었는데 그냥 부름받아서 온 것 뿐이야. 한 번도 어릴 적에 그 자리를 나는 설 생각을 안 했어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듣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공예배 전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뭐 목사님들 세미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세미나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성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문에 서가지고 들었어요. 그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나 궁금해서. 몇 살 때?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 네. 그래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참 기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노트 보고 말씀 다 적어놨거든요. 말씀 노트 보고 하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 게 나았어. 너무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 당시에 눈물이 났고 그 당시에 내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고 다 보니까 아닌 거야. 차라리 우리 신목사님이 최고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비할 데가 없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었고 설교였는데 근데 그때 나한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걸 깨닫게 된 순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품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전혀 본받을 게 없어요.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제가 알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내가 과거에 봐왔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목사가 가짜였고 이 목사가 참 이런 사람이었더라면은 그럼 내가 그동안 봐왔던 은혜는 뭐지?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그릇을 준비한 만큼 부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선포기도 하거든요. 이 세례랑 안수라는 것도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주는 거고 사람의 손으로 안수하는 거지만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그릇을 간절히 준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보면은 제가 좀 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좀만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줘요. 제가 항상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그러지만은. 근데 항상 6시에서 6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요. 그리고 데이빗에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고 예배당에 불이 꺼질 때까지 또 기도를 해요. 30분 정도.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예배라는 시간 자체가 소중해서 그 앞뒤로 그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본 운동을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리허설을 하고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인데,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을 나한테 늦는다는 기준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못 오면 나한테 늦은 거예요. 예를 들어 7시 반에 예배야. 그럼 나는 7시까지 못 오면 나한테 늦은 거예요, 예배가. 나한테는 7시 반에 오는 건 나한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예배가 8시 반에 끝나면 9시에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버려서 야 지나가면서 야야야 근데 있잖아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야야 근데 너 이번에 저녁밥 뭐 먹을까 저녁밥 뭐 먹을까 그 말 하는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그걸 곱씹는 시간이 필요해. 되새김질 한다고 하죠. 소가 풀만 먹고 초식 동물들이 풀만 먹으면서도 그 덩치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 받기 위해서 예배 전에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내 안에 숙성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뒤에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되새기고 말씀 적은 거 보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릇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그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 그 은혜를 그냥 다 각자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했다시피 은혜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건 내 몫이에요. 기대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은 내 몫이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 예배에 물론 나같이 작은 전도사가 하는 말은 못 듣겠다. 아 이거 뭐 은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그 시간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모든 게 열려요.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믿고 설교를 믿고 하나님한테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한번 임해봐요. 그러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고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겨도 정말 아주 놀랍게 여러분들한테 생길 겁니다.